하루는 예수님이란 분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땅은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살던 지역이어서 순수 혈통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을 잘 안 갈라 그랬거든요. 야, 너네는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피부색도 우리랑 다르잖아? 우리는 너네랑 안 어울려. 이게 일반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예수님이 꼭 거기를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예수님을 말립니다. 예수님, 왜 굳이 여기 가셔야 돼요? 여기 가면 또 바리새인들, 종교학자들 다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여기 가셔야 돼요?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.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 온다.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. 넌 사마리아에 이 내게 말을 건다. 기쁨의 참말을 건다. 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.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.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. 넌 이미 보았다.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. 보통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. 하나는 예수님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버전이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한낮에 이 여자를 만나 주셨다는 버전이 있는데요. 네, 어떤 버전이 맞는지는 저기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이 여자 보려고 와주셨다는 거거든요.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. 저는 2013년도 때 레바논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.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제가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맥도날드 앞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태양이 너무 세게 내리쬐서 잘 못 걷겠더라고요. 몇 발짝 걷다가 너무 더워서 슈퍼 잠깐 가서 에어컨 쐬고, 또 몇 발짝 조금 걷다가 어디 들어가서 조금 쉬고. 보통 물을 기르거나 야외 활동을 하려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가야 되거든요.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.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. 남들이 다 오는 시간에 나도 물을 기르러 가면 자꾸 수군대는 거예요.
야, 무슨 쟤랑 결혼하면 남편들이 다 죽냐?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저주받은 거 아니야? 애써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원래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마음에 꽂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한 낮을 골라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. 근데 그날도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. 근데 저기 누가 있는 거야. 순간 생각합니다. 아씨, 어떡하지? 뭘 어떡해. 이미 집에는 마실 물도 씻을 물도 다 없는데 그냥 걸어갑니다.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.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남자네. 아씨, 내가 남자랑 있는 거 보면 또 남들이 꼬리친다고 뭐라고 할 텐데.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. 다시 걸어갑니다. 한 걸음 한 걸음.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개무시하는 히브리 사람이야. 오늘 너무 재수 없는데 저 사람들 우리 개 돼지 취급한다던데 어떡하지? 그냥 물만 빨리 기르고 자리 뜨면 되겠지. 5분만 참자 하고 모르는 척하고 물을 기르는데요,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. 이 히브리 사람 남자가, 그것도 다윗의 혈통이 그렇게 무시받던 이방인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말을 거세요.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,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,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.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. 기쁨의 참 말을 건다. 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.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.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. 넌 이미 보았다.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. 처음에는 물을 기르는데 잘못 들은 줄 알았어. 무시하고 계속 물을 기르는데 다시 들리는 거야. 나한테 물 좀 줄래? 여자가 너무 놀라서 대묻습니다. 당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세요?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데요,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하세요.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. 근데 이 여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. 나한테는 남편이 없는데요. 근데 우리 같으면, 야, 너 왜 거짓말해? 전에 5명이나 있었잖아. 이렇게 찌르고 정죄할 텐데,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가 먼저 칭찬해 주십니다. 네가 잘 말했다. 그리고 이 여자를 자유케 하시려면 정확하게 다루셔야 돼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. 네가 전에는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
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부분을 다루시고 여자 부끄럽지 말라고, 무안하지 말라고 다시 칭찬해 주세요. 네가 잘 말했다. 너 거짓말 안 했다.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,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. 근데 제가 14살 때 찬양하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, 이분은 너무 다른 거예요. 와, 책 속에만 있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네. 누군가의 지루한 기도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.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. 내가 기도하면 이분은 들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.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은 군대라는 곳을 남자들이 다 가야 돼요. 저는 근데 딱 봐도 군대랑 안 어울리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게 진짜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. 주님, 군대 가는 거 너무 무서워요. 어떡해요? 조금 오버해서 눈물로 베개를 2개 정도 적셨어요.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. 형제님, 교회에서는 그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거든요. 형제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? 하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. 근데 그날 밤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하게 군대에서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하고 열어보니까 상근 예비역이란 게 됐다고, 상근 예비역으로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하고 네이버에 쳐봤어요. 근데 네이버는 한국의 구글 같은 거거든요. 거기 보면 지식인이라고 모든 걸 물어보고 그리고 답변이 있는 코너가 있어요. 거기 질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. 상근 예비역이 뭐죠? 어떻게 되는 거죠? 제가 그걸 클릭했어요. 그리고 화면을 쫙 내려서 답글을 보는데요, 답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지 아세요? 상근 예비역이 뭐죠? 어떻게 되는 거죠? 제가 그걸 클릭해서 답글을 보니까 답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.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. 원래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그러는 건데 LA는 다 설명해줘야 되나 보다. 더 크게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. 그래서 제가 군대를 상근으로 갔거든요. 근데 군대를 갔는데 처음부터 따뜻한 군복을 안 주는 거예요. 제가 갔을 때는 11월이었는데 한국의 11월은 되게 추워요. 근데 문제는 제가 또 멋부린다고 얇은 바지를 입고 갔어요. 얼마나 추웠겠어요. 근데 더 커다란 문제는 뭔지 아세요?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서 줄을 서라는 거예요. 그 추운 날씨에 그냥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. 그때 줄이 한 6줄 정도 됐었는데요, 제가 오른번째, 2번째 줄쯤에 있었어요. 그냥 막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식사를 담당하는 군인이 그러시더라고요. 오늘은 누가 밥을 빨리 먹나? 오늘은 오른쪽 2줄부터 입자. 그래서 그날은 제가 빨리 먹었어요, 밥을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. 그 다음 밥때가 됐습니다. 이번에는 모든 힘이 있는 애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.
힘이 없었던 저는 왼쪽으로 밀려났어. 이번에는 조교님이 그랬어요. 오늘은 누가 밥을 빨리 먹나? 오늘은 왼쪽 두 줄부터 입자. 그래서 제가 밥을 또 빨리 먹었어요. 근데 그 다음 밥 때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모든 힘이 있는 애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, 힘이 없었던 저는 오른쪽에서도 밀려나고 왼쪽에서도 밀려났어요. 근데 제가 가운데 남았거든요. 근데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. 주님, 이번엔 좀 힘들겠는데요. 이게 한두 번은 우연으로 되는데 3번 연속은 진짜 좀 이상하잖아요.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조교님이 그랬어. 가운데 두 줄부터 입자.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. 보규야, 내가 너랑 함께 안 됐지? 제가 새로운 따뜻한 옷을 받을 때까지 밥을 빨리 먹었거든요. 예수님 때문에. 여러분, 예수님 한번 안 만나보실래요? 이분은 진짜 살아계세요.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소리 들으시고 문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셔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교제하실 거라고. 하루는 제 아내가 딸꾹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때 아내가 베란다 쪽에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부엌 쪽에 나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. 보규야,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봐. 근데 이게 선포했는데 딸꾹질이 안 멈추면 가장의 권위가 되게 떨어지는,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순간 고민했어요. 할까 말까?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선포했습니다.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내의 딸꾹질은 멈춰라. 근데 뭘 해도 안 멈추던 딸꾹질이, 물을 많이 마셔도 놀래켜봐도 숨을 참아봐도 뭘 해도 안 멈추던 딸꾹질이, 아내가 3초 정도 흘렀나? 베란다에서 너무 놀라서 나오는 거예요. 여보, 딸꾹질이 멈췄어. 여러분,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세요. 혹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제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.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쓰여져 있거든요. 조그만한 소리라도 좋아요. 근데 주님이 보실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진짜 원하시는 분만 따라하세요. 예수님,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할 건데 제가 주님보다 드러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주님이 이 자리에 이분들의 유일한 신랑이심을 온전히 인정합니다. 신부들을 깨워주십시오. 진짜 원하시는 분만 따라하세요. 예수님, 내가 죄인이었습니다.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. 나를 용서해 주세요.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합니다.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.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, 주인이 되어주세요. 구원자가 되어주세요.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. 나는 이제
나의 것이 아니라,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,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.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, 사단의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,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자기 이름 넣어서 나 김보규는 이제, 나 김보규는 이제, 나 김보규는 이제 과거의 실수의 것이 아니라, 미래에 대한 염려의 것도 아니고, 나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책임지시는 분, 나사렛 예수, 내 하나밖에 없는 신랑 예수, 왕 중의 왕 예수, 그분의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. 기쁨의 자말을 건다.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곳에 오셨네.